오신 분들 영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여인은 처음에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인 당신께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져요. 보통 유대인이 아닌구나. 그래서 주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해요. 계속되는 대화를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그까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성경 지식 가지고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에서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말에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였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개해야지만이 아는 영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게 행한 일을 말한 일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핵심의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경험하고 알고 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 여인에게 공개했으므로 그 여인은 복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으로 알다가 주여라고 고백했다가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주님께서 공개하시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아는 사실을 전할 때에, 경험한 사실을 전할 때에 내게 복이 되고 듣는 이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이 가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가치, 이건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중하대요. 온 천하 만물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뭐처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값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100억쯤 된다 그러면 입이 떡 벌어질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1000억쯤 된다 그러면 더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중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천하보다 귀중할까요? 우리는 1000억짜리, 100억짜리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핏값은 예수의 생명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오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지요.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속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넘어서 얼마짜리?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짜리, 즉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놓아서 구원한 우리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나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다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감당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셔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가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할 때 이로써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님의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앞에 값을 지불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넘어간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더러운 귀신들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됐던 여러분들을 피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존귀한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어둠의 권세에 참소를 받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없이 여김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단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구원은 각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여러분들 다스려 주셨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각 개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주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요, 내 영혼의 가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정하는 행위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기부하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예수에게 속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설득하여 붙들어 오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요 의미이고 책무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마귀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쓰고 사신 후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전달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공로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는 악한 영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에 대항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영혼을 구령해 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보세요.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삭슬 받은 것입니다. 이제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지불한 것을, 값을 치러 놓은 것을 가서 접수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제는 가서 모으는 일만 남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안다면, 또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의 피의 권능과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을 안다면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기본 자세, 여러분 전도자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삭슬받은 자요 나가서 모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기본 자격이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알자 그 사실을 나가서 전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다가, 유대인으로 알다가, 주인으로 알다가, 주여로 알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알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가서 내가 행한 일을, 모든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일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전했어요.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 자기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실, 몰랐던 사실을 맞춰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아,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라, 가서 보자. 우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가 먼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율법을 온전히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또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만난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자기 자신과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그분인 것을 알고 와서 보라.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그분을 만났다. 나다나엘이 가서 봅니다.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을 갖는 장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대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의 영혼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미 만나 주셨고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5장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골자를 보면 공통적인 전도의 골자가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서 율법을 의하여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셨고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의와 이적과 표적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약속에 의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의인이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임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이 복음 전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는 율법을 의하여 의인이 되려 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고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시고자 채찍에 맞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소. 예수 영접하시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타는 지옥 생각하며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자.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구약적입니다. 캐토릭적입니다. 불타는 지옥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름 예수를 영접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소.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치고 다닙니다. 예수 전당 불신족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백성들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막 외칩니다. 그 용기와 열정은 가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가 전한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하는데도 전략이 있고 급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과 같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 주셔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급할 때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전해야죠. 예수 천당 불신족 지금 영접하시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비인격적이나 일방적이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느닷없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외쳐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독사가 됐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갑자기 독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독사는 원어로는 영광이란 뜻인데 그 독사가 아닌겨. 그러면 뱀새끼란 말이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외쳐요. 자, 사실 독사는 맞긴 맞아. 잘 봤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독사 새끼지. 내가 죄인이지. 그거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저 또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닫아버려요. 저는 그 용기와 열정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나쁘다 좋다 편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말로 불쌍해,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해, 그 한마디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가 누구시냐 한다면 그 복음 전도의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바로 훈련이 없고 열정만 있는 가운데 벌어진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열정과 그런 용기들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아십시다. 예수가 누구신지 내 영혼이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그분의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분을 만났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를 전했더니 아예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구원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다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를 확인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병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장로라고 그래서 믿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믿지 마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그거 고백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 있으십니까? 있다 그러면 이제 교리적으로 고백한 건지 진짜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천국에 들여보내준다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교회도 잘 다녔고 착한 일도 안 했고 나머지 땡 가짜.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구원의 근거가 예수이며 예수가 누구신지 알 때에 진정한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정리가 안 됐든지 구원 받은 줄지 않아요. 대부분 이상한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다녔고 뭐 아는 것 같은데 막 빙빙빙 돌아와서 더 어려워. 내가 볼 때 그거 듣고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 헷갈려. 더 얘기하는 게 아는데 정리가 안 됐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예수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명확한 복음의 정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원리 들어봐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밤새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힌 것이 2배 가득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꼭 교회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영성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영혼을 처음부터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가 크게 잡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2배 가득하게 잡았듯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세상 문화 문명이 창궐하고 발전했어도 타락을 시켜도 그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노아만 알았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지도자, 선구자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외쳤어요. 8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길이요 방주예요. 요 복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방주를 맡은 자로서 교회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들도 누구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세상 신은 이미 권세를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체 행세하면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고요. 오늘은 우리는 가서 그들의 영혼들, 영적 사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 사셨으므로 다시 와야 된다. 인류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내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양 때는 준비된 영혼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뭘 전하라고요? 예수 전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면 사업이 성공합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요. 망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다 낫습니다. 안 낫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우리 교회 오면 장가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노총각도 있고. 우리 교회 가면 시집 들어간다. 아니요, 노처녀들도 쎄고 쎄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했다니까. 다 값을 치러놨다니까. 죄값을 그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의 문제 해결했다고요. 죽으심으로 지옥 갈 문제 값을 다 지불해놨고요. 이미 다 해결했어요. 이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나오게 해야지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러 열매를 맺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함이라. 이미 거두는 자가 삭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니, 거두는 자도 삭도 받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 이걸 니콜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니 영생의 열매를 모으며 이로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자,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반드시 가을이 되면 뭐예요? 추수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렸고 우리는 그 거두는 일에 추수꾼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기쁨이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고요. 참 어려운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했어. 읽으세요. 시작.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을 심으러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쟁기 끌고 가지만 이스라엘은 소 2마리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려운 거는, 힘든 건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냥 가서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못하네. 안 해보신 분들은 쉬워요 그럴 것이고, 해보신 분들은 쉽기도 한데 어렵기도 해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쉽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쉽고요, 뭔가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산을 갖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면서 소출할 것을 바라보며 씨를 뿌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뿌리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인내하며 뿌리셨어요. 그리고 거두는 일을 누구에게?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 골로새 1장 24절 말씀처럼 거두는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 두셨습니다. 37절 합독해 보시죠.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가 심고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수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씨를 뿌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소출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를 알고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동등하게 보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동참함을 기념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잔을 마시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상급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뭔가 하나 막혀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 비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주일 성도도 잘했고 공예배도 잘 나갔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풀리지 않는 묶임이 있습니까? 확 풀어드리는, 진짜 뭐 해장국을 먹고 확 풀어지는 것처럼. 해장국을 먹고 왜 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풀어지는 것은 전도하세요.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라. 그러면 풀어집니다. 물건이 묶여가지고 아이고 됐든 하면서 안 되네, 아이고 이거 조금만 되면 되는데 안 되네, 조금 되는 것 같으면서 확 틀어지고, 되는 것 같아서 확 틀어지고,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뭔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하십시오.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와보라, 우리 교회 오면 그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오늘 시간 데려오면 여러분들 첫 번째 타겟이잖아요. 누가? 어둠의 권세의 첫 번째 타격, 바로의 추격이 시작돼. 그걸 견딜 수 있냐고. 밖에서 양육하고 밖에서 훈련을 단단히 시켜서 본인이 나 예배 드리러 갈래요. 그럴 때 여러분 데려오면 그 영혼의 봉헌이 됩니다. 근데 가르치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예수를 알아야지. 맨날 뭐 밥만 사주고 그러다 끝날 거야? 밥 사주면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밥 사주는 걸로 어떻게 그 유지되는 거, 얼마 안 가. 그거는 돈만 들어가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우리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 복음 전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딴 데로 가죠.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내, 걱정하지 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남겨둘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를 찾아 모으면 돼요. 이제 양 떼는 그 음성을 듣고 올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은 반드시 듣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일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 받은 교회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가 많이 오죠.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순수해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 냄비야 냄비. 호로록 끓었다가 불 딱 그냥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안 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욕설도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 많죠. 예? 막 문 닫아버리고 원수 대하지 반응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눈빛이 확 달라지면서 눈빛이 확 변해. 그럴 때 우리가 나전자존감도 작동돼요. 내가 난 능력이 없어. 나전자존감. 또 매도 맞을 수 있고요,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일터 사업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손상받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복음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상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올 때까지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견디는 힘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유쾌한 날이 나에게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명품이 있고 가격이 싸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 혼자만 사나?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가르쳐주죠? 진짜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진짜라니까. 진짜 싸다니까. 가봐. 그렇게 가르쳐주나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그런 확신만큼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며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다단계 조직들이 있어요. 이 다단계 조직을 가만히 그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엔 정말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걷다 다 털리고, 자기만 털리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데리고 가서 다 털어버려 그냥.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경의 원리야. 여기 가슴이 뜨끈뜨끈 되시는 분들 있죠. 옛날에 막 과거에 거기다가 끌려가갖고 교육받은 적 있나요? 오늘 시간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사기꾼 기질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행심, 그냥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데 부자는 되고 싶어. 그거 다 이용해서 끌어잡아야 됩니다. 다단계에서 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또 두 사람. 그러면 몇 명 돼요? 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두 명, 세 명, 또 두 사람을 했어. 그러면 뭐야? 몇 명이야? 5명. 거기서 또 했어. 그럼 몇 명? 또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원리예요? 기독교의 사도행전 나온 전도의 원리예요. 그거를 성령을 빼고 지들이 사용한 거야. 대박이 났죠? 거기서 또 뭐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뭘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하는데 안 들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합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다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네. 감금해 놓고 전화도 못 받고 못 나가게 하고 교육을 시켜. 언제까지? 언제까지 교육시켜요? 세뇌될 때까지. 어떻게 세뇌시켜요? 이길만이. 경험자는 말한다. 시침이 뚝 떼지 말고 저한테 가르쳐주고 반응을 보이세요. 시침이 뚝 떼지 말고 안 그런 척하고 옛날에 갖다 다 날린 적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 확신을 줘요. 이길만이 친척, 형제, 부모 부욕해 되는 길이야. 요 단순한 명제를 심기 위해서 계속 교육합니다. 상위 성공한 사람 다이아몬드라는 일명, 다이아몬드라는 1% 사람들을 계속 간증을 시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그리고 통장의 잔고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요거 봐라 유혹을 합니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저 차 타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돈의 팔촌 친척 다 데려다 놓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단계 판매 사원보다 더 확실치 못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거보다 사원만큼 못한 확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진리요, 확실한 증거와 능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확신이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 눈 그렇게 뜨고 확신을 찬 목소리로 해야지. 나도 안 믿는데
그냥 예수에 관해서 전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 받으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다단계 판매 사원보다 싼 물건을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찬 사람들보다 더 열정이 있고 더 확신이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을 통하여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내 영혼 속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예비된 영혼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께서 모든 걸 해결해 놨다는 것, 값을 지불하고 다 사놨다는 것 모릅니다. 이것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래요?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건강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 나의 본질,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옵니다. 인자되심이 고난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다면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목숨을 내놓고 피를 뿌려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가 육체 안에 참 나의 영혼에게 참된 양식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추수 때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지만 넓은 들을 바라보며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자손 만대에, 그리고 내 영혼이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자손 만대의 영적 유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못된 짓도 많이 하죠. 근데요, 잘 살아요. 누가 대적하려고 해도 미국은 안 돼요. 앞으로 노키 산맥에 석유가 발견된 이후로 앞으로 팍스 아메리카는 300년 지속됩니다. 연장이 됐어요.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게 대적해서 이길 나라가 없어요. 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시작 자체가 기독교로 시작됐어요.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 나라를 그대로 카피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입국만. 가장 개인적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왜곡되고 뒤틀어진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 국부는 좋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오염됐다면 빨리 고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오염됩니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번 난국들을 잘 넘으면
2040년, 50년 정도면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선교사와 선교비를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독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우리 여러분들 오래오래 장수하여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 복음을 최고로 잘 전하는 그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죠. 아멘. 기도하셔서 벽날 저 중국 대륙을 호령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한민국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